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구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3절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4절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5절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가슴을 찌를 때 사랑은 기꺼이 침묵합니다. 이웃이 차갑게 냉소할 때 사랑은 기꺼이 인내합니다. 악의적인 소문이 나돌 때 사랑은 가까이 기다립니다. 타인이 괴롭고 아파할 때 사랑은 기꺼이 위로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사랑은 기꺼이 나섭니다. 갑자기 불행이 다가왔을 때 사랑은 기꺼이 손을 내밉니다. 사랑은 물탱크가 아닙니다. 사랑은 샘과 같습니다. 보낼수록 맑아지고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봉사정신이 없어지고 사랑의 나눔과 활동이 사라지면 그 개인이나 단체는 수명이 다 되어가는 증거입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시적으로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표현이 아주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좋은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살면 삶이 윤택해지고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요 성도는 신부로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의 표현이요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도 성도들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서로 신랑과 신부가 하고 있는지 모르죠. 자, 이런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표현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표현을 봅니다.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라고 말씀하죠. 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변환시켜서 들어야 됩니다. 쌀을 물에 넣고 열을 가하면 밥으로 변환됩니다. 생선의 물과 양념을 넣고 열을 가하면 맛있는 해물찌개로 변환됩니다. 물을 냉동실에 넣으면 얼음으로 변환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변환의 원리입니다. 변화는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에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우리의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깨달아야 되고 변환된 말씀으로 들어야 되죠.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우리의 표현은 어찌해야 됩니까? 내 사랑, 주님은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 주님은 아름답고 아름답고 멋지다. 이렇게 변환해서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신 언어의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도 비틀어서 표현하게 되면은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은 표현할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음악가도 되고 시인도 되고 화가도 되고 예술가도 되고 전도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펜실베니아주 서머트라고 하는 동네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3살 때 어느 조그만 여관 급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38살 때에 큰 호텔을 경영하게 되었고 10년 동안 인류 호텔을 여러 개 경영하게 되면서 이제 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친절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모든 경영 철학을 친절과 봉사에 두었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진리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늘 모든 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친절과 봉사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제 교제는 다른 호텔이나 또한 다른 우체국, 철도 또 관광회사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그 교제를 가지고 친절 교육을 본받고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친절을 가지고 성공한 인생 비결이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라는 말씀처럼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떨런지요. 주님께 대해서도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보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해보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여쁜 모습의 비유를 살펴봅니다. 1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비유의 책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거의 많은 내용들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모습은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 표현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눈부터 저 이제 젖을 먹이는 젖까지 7가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경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비유를 보느냐? 자, 첫째로 눈.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을은 머리에 쓴 망사를 의미하죠. 고대 사람들은 이제 얼굴을 결혼할 때라든지 특별할 때 이게 망사로 가리면서 여인의 얼굴을 이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근데 그 노을 속에 있는 그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눈으로 보면은 새 중에서는 비둘기 눈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쌍꺼풀도 있죠. 동물 중에서는 사슴의 눈이 가장 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비둘기를 동원해서 비둘기같이 아름답다, 비둘기처럼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내 눈이 아름답다라기보다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 표현이 얼마나 비유적으로 아름답냐고요. 그래서 사물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언어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좀 더 풍성한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머리털입니다. 네 머리털은 길르앗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라고 말씀하죠. 여인의 머리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머리털이 바람에 휘날릴 때는 황홀한 감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머리털이 길르앗 기슭의 염소떼 같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길르앗산이 거론되고 염소떼가 표현되는 걸 보면서 길르앗산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목축업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풀도 많고 또 계곡의 물도 좋고 하는 그런 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 염소를 비유하면서 전원적인 분위기를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그 머리털이 휘날리면서 넓은 초원에 염소떼같이 아름다운 머리털이었다고 지금 표현합니다. 왜 양으로 표현하지 않고 염소로 했을까요? 양보다는 염소가 훨씬 아름답고 멋지고 우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염소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치아. 2절에 보면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이 남양곳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치아가 희고 깨끗하고 치열이 고르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치아까지 아름답다라고 솔로몬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부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며 산다면 여러분의 감성은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사람의 사랑을 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큰 위대하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한 희열과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로 입술에 대한 표현입니다. 3절을 보시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입술은 홍색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의 루즈가 거의 홍색실 같은 그 붉은색 계열을 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가서에서 나온 말씀이죠. 붉은 입술은 아름다운 건강미와 정열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얀 치아와 핏빛 같은 입술은 건강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입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입술은 홍색실 같고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뺨을 봅니다. 3절에 보면 석류 한쪽 같다. 석류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뺨을 석류 한쪽에 비유하는 것은 석류가 붉지 않습니까? 붉으려한 붉은색인 것처럼 이제 뺨이 홍조를 띤 여인의 홍조를 띤 그런 것을 의미하고 또 석류처럼 동거스러워 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바로 시적인 표현입니다.
석류 같다. 뺨이 석류 같다. 석류 열매는 익어갈수록 겉면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 속에 있는 알맹이의 붉은 색조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한 과일인 석류 열매를 통해서 이제 술람미 여인의 뺨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작은 여섯 번째로 목입니다. 목.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라고 말씀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이 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이 적의 공격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세우는 그 망대와 같다. 자, 여인의 목이 날씬하고 아름답게 뻗어나간 모습을 나타내며 이 목에다가 이제 목걸이 하지 않습니까? 이 목걸이 하는 장식을 이제 용사의 방패 1000개가 달려있는 망대 같다라고 굉장히 확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이목구비 모든 전체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변화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7번째로 유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2마리의 어린 사슴 같구나. 유방을 꼴먹는 2마리 어린 사슴으로 여성만이 가진 아름다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방은 생명의 젖줄이요 모든 새끼들을 먹여 키우는 생명의 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신부 술람미 여인의 몸의 7부위를 극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그것이 해답이요 그것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교제를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깜깜해지기 전에 간다고 하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6절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던 솔로몬에게 술람미 여인은 다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말하면 저쪽에서 대답하고 부착무수라고 하는 말처럼 서로 대화하고 화답하는 아름다운 모습. 신부의 아름다움을 극찬했던 솔로몬에게 술람미 여인은 이제 사랑의 칭찬, 신랑의 칭찬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마음도 좀 있지만은 그러나 잔치 자리에 들뜬 분위기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 동산에 가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향기 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왕궁 근처의 동산에 가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신랑과 신부의 교제가 있듯이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이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제가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교제가 안 될수록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적인 사망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 단절은 사망이라고 하죠. 주님과 교제 연결은 생명이라고 하죠.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우리는 권고받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서로 표현을 하면서 주님도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아름다운 표현을 하며 살아간다는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표현할 때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7가지 신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 여인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면서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이 어찌 견주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름다운 절정의 표현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의 신음이었지만은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사랑의 신음이었고 사랑의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사랑하는 손자에 대해서 어휴 내 새끼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표현을 들어보면 손자 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표현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 날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시고 널 사랑해주시는 주님, 당신의 품에 안기니 모든 슬픔이 녹아내리고 가장 평안한 주님, 목가슴보다도 부드러운 당신의 손길 등등 얼마나 나만의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는지요. 영성의 최고봉은 주님과 합일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주님과 일치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심신일치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늘 이야기를 나누고 표현을 하면서 담소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면 하나님이 영감을 들을 수 있고 영감의 음성을 통해서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주님과 얼마나 교제를 잘하고 사이가 좋게 잘 지내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풍성함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과도 좋은 교제를 나누면 기쁨이 있거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기쁨과 아름다운 언어와 표현과 교제를 나눈다면 주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얻은 환경도 녹이고 또한 사망의 세력도 우리가 정복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은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과 또한 봉사와 헌신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이 사랑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또 이웃들에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사랑으로 설레고 주님의 감동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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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사랑을 나누며 살고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신인 합일, 신인 연합, 신인 일치가 된다면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는가에 따라서 영적인 풍성함이 달라집니다. 사람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산다면 기쁜 일이거늘 신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겠습니까? 결단합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단해 봅시다.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리라. 신랑과 사랑을 나누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나는 살리라.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과 통하는 거죠. 신통. 인통이 아니라 신통이죠. 인통도 필요하고 물통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신과 통하는 사랑의 사랑으로 통하는 이러한 사람.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도 권세와 승리와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영위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애롭고 고독한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된 사랑의 은혜를 증거해서 그들도 함께 이 사랑에 동참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환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저희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일궈내면서 누리면서 나누면서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